서 있는지라. 모세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미 되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 옴이라. 그들이 그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대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령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장인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한 사건은 앞뒤를 살펴보게 되면 그와 유사한 장면 하나가 떠오르게 됩니다. 창세기 14장의 사건인데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그 땅에 있었던 전쟁으로 인해서 포로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자기의 군대를 조직해서 뒤쫓아가서 찾아오죠.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올 때 맞이한 사람 중에 14장 1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있었습니다. 그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마중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얻은 것 중에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는 것으로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이 구약 성경의 역사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 그리스도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것을 설명할 때 딱 한 번 등장하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신약의 히브리서에 등장하게 되죠. 그렇지만 전쟁에서 가족을 되찾아오고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그리고 제사장 멜기세덱이 집전하는 정식적인 제사가 드려진 것은 아브라함에게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15장의 사건이 그건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언약을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15장 2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이 말씀만 보면 이 상반절만 보면 제사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것이죠. 그랬을 때 무엇을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되묻는 거죠. 내가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모세에게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중 둘째가 4절 한번 보십시오. 이 엘리에셀과 이름이 똑같습니다. 그죠? 네. 이 이름은 엘과 에셀을 합한 합성어인데요. 엘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정확한 발음이 이제 에제르 이렇게 되는데 영어로 헬프,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밑에 나뇌주를 따라가다 보면 그 엘리에셀 앞에 번호가 있고 나뇌주를 따라가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에셀은 누구와 모세가 히브리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아닙니다. 미디안의 여인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죠. 그렇고 모세에게는 또 하나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8장 3절을 보게 되면 게르솜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름의 의미는 나뇌주를 따라가다 보면 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객. 객이 뭡니까? 나그네죠. 이 게르솜의 게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어디하고 연결이 되냐면 창세기 15장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렇죠.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브라함 후손들이 행진하고 있는 이 과정은 우연히 벌어진 사건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몇 년 전에 450년 훨씬 전에 그죠? 약 500년 넘게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는 과정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고 있는 18장은 바로 그 멜기세덱과 이방인 제사장 이도로, 멜기세덱도 샬롬족의 제사장입니다. 왕입니다. 이 두 사람을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행진하여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죠. 그죠? 바로 이 땅에 대한 약속이 창세기 15장에서 구체적으로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 한번 주어지게 되면 시간과 어떤 조건에 상관없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자, 내가 이제 이끌어내었다. 나머지 니들 알아서 해라. 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완성될 때까지 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쉬지 않으시냐? 그 중요한 것.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이 되게 하시고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하는 이런 것도 있지만 광야로 끌고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기 부족한 이스라엘 사람들을 훈련시키시기 위한 것이죠. 그 과정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고 계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약속만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성취되는 데 필요한 모든 것까지도 다 책임져 주시는 그런 분이심을 이드로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을 그냥 가나안 땅에다 덥석 데려다 놓는다고 해서 그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들을 원주민들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원주민들의 노예가 되거나 또는 쫓겨나서 광야에서 뿔뿔이 흩어져 소멸되거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왜요? 노예로서는 배울 수 없었던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오늘 그대로 여실하게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도로는 13절에서 이상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고 첫날은 이야기 듣고 같이 제사 드리고 음식 나누고 어떻게 지냈니? 잘 지냈니? 이런 얘기 하다가 싹 보내고 아침에 잠이 깨서 일어나 보니까 이상한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매일같이 이렇게 재판한다면 어떻게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16절에서 모세가 그 이상한 것을 보고 이드로가 도대체 왜 이렇게 하느냐 질문했을 때에 모세가 16절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어떤 한 민족이 스스로 민족을 형성하게 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올바로 재판하는 것. 바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재판도 중요하고 또 이 사람들을 이끌어서 바르게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해요. 장정만 60몇 명이라고 했습니다. 원래 그 안양의 인구가 2011년도에 60만 명이 넘었습니다. 60만 한 6천 명 정도 됐었나요? 그렇게 돼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궁금해가지고 얼마나 늘었을까 하고 안양 인구를 조사해 봤더니 55만 2천 명입니다. 오히려 줄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확 줄었는데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는 2배로 늘어났습니다. 10년 만. 참
결혼들 하고 아이들 낳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장정만 60명이고 합해서 250만 가량 되는 백성을 누구 혼자서 지금 관리하는 거예요? 모세 혼자 관리하고 있는, 말이 안 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드로, 장인 이드로는 18절에서 그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혼자 하는 것은 옳지 못한 일이라는 결론을 우리가 한번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바로 그 일을 함에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혼자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 다 혼자서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드로는 20절에서 그 혜택을 제시합니다. 20절을 제가 읽어드리면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아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맡길 때는 반드시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더욱이 이스라엘은 그 출신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입니다. 그들은 백성을 다스리는 이 고등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더군다나 백성을 다스리는 일을 맡아본 적도 없고, 재판하는 일은 꿈에도 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저 높은 직이 있다면, 백성 중에 조금 높은 직이 있다면 벽돌을 굽는 생산량을 체크해서 숫자를 그 애굽 관리에게 보고하던 그 관리원 정도가 있을 뿐이지 전혀 그런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모세 혼자 그 일을 하느냐?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고 당시 그 세계에서 문명이 가장 발달한, 어떻게 보면 지구상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랄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제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나 문제는 여전합니다. 누구를 뽑아서 누구에게 가르칠 것이며, 그죠? 누가 이 일을 배워서 모세처럼 백성을 재판하고 올바른 율례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겠죠. 이 문제를 이드로는 문제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방법도 오늘 제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21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21절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드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자격 있는 자를 구별할 방법을 제시합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데, 그러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그렇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능력만 있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적합한 능력자라고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것을 어떻게 맞출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는 숫자에 밝은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타고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힘이 장사인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21절을 보게 되면 그 능력 있는 사람 다음에 나오는 글자 하나가 있습니다. 곧입니다. 곧. 그죠? 능력 있는 사람과 뒤에 나오는 조건과 일치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아무리 그 사회적인 세상적인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에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능력자라고 볼 수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암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일을 나누어 맡아야 합니다. 물론 세상 지식도 필요하고 훈련을 잘 받은 경험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진실하고, 그리고 이 불의한 일을 두려워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것인데,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는 참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교회에서 쭉 성장하다시피 했는데, 이런 교육을 제대로 받아본 적이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어도 그 복을 어떻게 간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물론 저희가 1960년대 70년대 그때는 막 우리가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시대를 살았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것이 삶의 전부인 사람들이 대다수인 그런 가난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대로 좀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장로님이 대통령 되셨다면 나라가 깨끗해졌을 것이고 그 장로님이 대통령을 그만두시고 감옥에 갇히는 그 불이한 이익 때문에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사건은 없을 것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마음을 성도님들이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물러나는 것을 볼 때마다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분명 그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은 곧 무엇하고 일치하게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일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일치하는 것. 이 부분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뢰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조직이 250만 명이나 되는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각각 자기의 그 봉토를 받았을 때에 그 다음에 한 민족으로 이끌어가려면 서로 합쳐져야 되고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됩니다. 누군가는 앞장을 서서 일을 해나갈 때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나라가 형성되기 정말 어렵겠죠. 어제 정말 그제인가요? 어이없는 그 뉴스를 하나 봤습니다. 여러분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지구상에 가장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가르쳐준 미국이죠. 그런데 그 미국에서 현역 대통령이 아직 2주 남았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지지자들을 선동을 하고 그 지지자들은 그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국회로 난입해서 국회 기물을 파손하고 그 신성한 국민의 대표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로 폭력이 아니고 힘이 아니고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의사당을 완전히 쓰레기장을 만드는 것을 보면서 야, 이 나라에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무시당하고 있구나. 저는 그런 걱정이 가장 앞섰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 가장 그 많은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데 가장 많은 도움을 준 것이 바로 미국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미국을 바라보고 있는데 참 이게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신뢰가 다 깨졌다는 거예요. 그죠? 국회에서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 국민들 중에 일부는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대법원장이 그러니까 사법부의 수장이 나와서 자기가 볼 때 새로 당선된 사람이 차기 대통령으로 합당합니다를 선언해주는 그런 자리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난입했다는 얘기는 재판장도 못 믿고 국회의원도 못 믿고 다 못 믿는다는 얘기죠. 신뢰가 깨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니까 하루에 3,700명이 사망자가 생겼던가요? 어제 보니까 코로나로 죽은 사람만 3,000 하루에. 우리는 하루에 1,000명만 그 확진자가 1,000명만 늘어나도 막 난리가 나는데 거기는 3,000명 이상이 하루에 죽어도 그렇게 가는 것을 보면서 이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신뢰관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모세는 24절에서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말대로 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구성하게 됩니다. 구성을 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26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이드로가 이야기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노예 출신인데도 막상 일을 맡겼더니 다 스스로 해내더라. 이런 결과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중요한 진리는 바로 신뢰라는 얘기입니다. 이드로가 모세를 신뢰해서 자기 딸과 외손주들을 데려다가 모세에다가 맡긴 것처럼 이게 뭐 신뢰냐, 그냥 귀찮아서 떠맡긴 거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지금 생각이고 옛날에 농경을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그렇게 낳으려고 애를 쓴 거지요. 지금은 아들보다 딸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튼 그 아들을 그렇게 낳으려고 했던 핸들인데 외손주 둘이나 됩니다. 이 그릇그릇한 장전 둘을 돌려보내는 것은
일꾼 둘을 빼주는 거거든요. 그건 모세가 자기 딸을 충분히 건사할 수 있다는 그런 신뢰가 있었기 때문인데, 이드로가 제시한 것을 받아들이는 모세 또한 장인을 신뢰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를 보게 되면 장인이 올 때 그가 어떻게 맞이합니까?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에게 문안하고 장막으로 이끌어드리네. 최고로 정중한 자세로 장인을 응대하는 것을 보면, 평소에 그 전에 그가 40년 동안 그곳에서 살 때에 장인의 인격을 흠모했고 그가 가진 세상적 지혜나 지식, 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이런 모습들을 모세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인정했다는 것이죠. 모세도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제대로 한 사람인데, 그가 인정했다면 이드로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드로가 제시한 전제는 정말 중요한 그 제시한 지혜에는 정말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다 라는 구절이 있죠. 이드로는 모세를 신뢰해서 방문했지만, 그는 모세보다도 모세를 이렇게 능력 있게 하시는 누구를 더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돼요. 그 본문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내가 알았도다. 11절에 있죠.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그래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이런 일, 모세가 딱 보니까 이게 나그네인데도 쓸만해 보여서 딸을 줬잖아요. 나그네한테 어떻게 딸을 함부로 맡깁니까? 참 이 안목이 좋은 사람인데, 그 안목으로 봤을 때 모세의 그 인간적인 면을 신뢰했겠지만, 와서 보니까 모세를 능력 있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제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를 풀어놓는 것이죠. 모세는 그러한 장인의 의견을 잔소리로 받아들이지 않고 수용을 합니다. 장인의 인격과 지적 수준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함을 그가 인정했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일은 절대로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할 때 더 크고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기 위해서 교회는 더 많은 일꾼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맡은 일이 있다면 충성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인간의 눈으로 보아서 자격을 논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꾼의 조건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비로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불의한 이익도 미워할 수 있는 것이고 진실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무조건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서 맡겨놓으면 교회 일은 참 수월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위한 중요한 조건이 신뢰라고 했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성도들을 신뢰하고, 목회자와 성도들이 서로를 신뢰하고, 그리고 성도들 간에 서로 신뢰가 있을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교회에 늘 자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거듭나서 세상의 교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거듭나고 더 많은 영혼을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맡은 사명에 충성을 다하시면서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이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신뢰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셔서 우리같이 벌레만도 못한 자들에게 귀한 일을 맡기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이웃되게 하신 사람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자매가 되고 형제가 되게 하신 사람들을 신뢰하며 사랑하며 함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는 지금 철저히 그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 간에 신뢰가 있게 하시고, 또 성도 간에 신뢰가 있게 하셔서 세상이 안디옥 교회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이름을 붙여주었던 것처럼 다시금 교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며 참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다가 들어가시겠습니다.